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다. 그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지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는 그의 창조로 인하여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는 그의 창조로 인해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다. 이사야 26장 15절에 그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다. 그는 누구의 손으로 아니면 사람의 섬김으로 사람의 예배나 또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꼭 돌려드려야 되는 꼭 그런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그랬죠. 그가 무엇이 부족한 것 같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되 그의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되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다. 믿으십니까? 나는 피조물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 64장 18절에도 나는 주의 손으로 지은 자요. 또 47장 14절에도 불꽃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할 자가 어디냐. 그래서 스스로 존재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도 못하는 이 존재가 바로 나다. 다시 말해서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어진 것도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으니 그분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그분이 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의 소유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가 바로 우리의 지으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누구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 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려면 벌써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벌써 이런 것들이 대두를 하게 되죠. 대립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진화론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들 볼 때 자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삼라만상을 볼 때 뭐라고 말해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아니면 만물. 자, 벌써 이 언어 자체가 벌써 피조물이라고 하느냐 만물이 하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연만 얘기하느냐, 이건 벌써 이미 진화론을 어느 틈엔가 믿고 있고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진화론을 그들은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건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무식한 자요, 비과학적인 이런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다, 창조론은 다만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매독하지만은, 그러면 과연 진화론은 과연 그럼 자기네들이 믿는 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상들은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은 과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과학적이라면 증명이 필요한데 과연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과연 증명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들이 진화의 시작을 언제부터 보냐면 빅뱅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떤 소미립자가 폭발하면서 이게 큰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우주 별들이 생겼고 만상들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미립자는 어디서 났냐 이거야. 그 시작인 그 미립자는 어디서 났냐 이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미립자가 터진 게 아니라 어떤 미립자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미립자는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죠. 벌써 이미 거기서부터 자기 오리에 빠지는 거예요. 자, 무기질이 빅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어떤 아주 미립자가 무슨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무기질이 유기질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단세포가 생겼으니 아미바,
산세포.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이게 소위 말해 진화해가지고 무슨 어류가 됐고 또 다음에 양서류가 됐고 또 조류가 되고 또 기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포유로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또 그걸 엄청 믿습니다. 뭐 그것도 말로 못했다 그거 주장하고 이제 그리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무기질이 유기질되는 거, 다시 말해서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진화되는 그걸 지금도 못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과학이 첨단과학 발달했다 할지라도 생명체를 한 세포를 지금도 못 만드는 사실 자체는 그들의 지금 기반이 얼마나 허약가 되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종교예요. 기반 없는 근거 없는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종교죠 이제.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창조론을 이렇게 믿냐면 창조주라는 인격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바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런 비형상 비물질이 바로 그 하나님이 지적 설계에 의해서 인텔리전트 디자인,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 설계해서 이 모든 만물을 그 창세전에 그 설계가 그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종류대로 창조 6일 동안에 지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도 끝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대립돼서 싸우고 있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 지은 자가 나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지음받은 자가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총명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게 무슨 지식이 있어 어떻게 이런 것도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만 뭐라고 매도하냐면 악인이라고 말해. 악인. 시편 장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교만해서 말하기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었어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빨을 까고 말 안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성경은 더 나쁘게 말해요 나보다. 자, 그러면 만물이라고 해서 all creation, 우리는 모든 만물. 그럼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이거야, 그죠? 종류도 많고 수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별 하면 와, 하늘도 넓고 또 거기다가 별도 그렇게 많고. 그뿐입니까? 뭐 동물 식물 뭐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기껏해야 그 중에 아주 그냥 그 중에 조그만 그 지구에 위에 사는 바로 요 인생들. 사실 그 모든 걸 사실 다 알 수도 없고 다 가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지셨는가? 또 나름대로 또 그 모든 만물에 다 나름대로 그것이 운영되고 또 그것이 존재하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항성들도 움직이고 있고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생물들도 섭생하고 날다가 죽고 이런 모든 것들, 야, 이 많은 것들, 이 모든 것 왜 이렇게 많이 지었나?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라. 그 다음에 말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주의 모든 만물들 이렇게 종류도 많고 이렇게 수도 많고 이렇게 많이 지었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과학이든지, 그래서 무슨 생물의 인간의 육체라든가 뭐 생물이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나아가선 천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좀 그 모든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서로 어떻게 상생하며 어떻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좀 배우면 알면 알수록 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와, 이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도소이라는 말이 터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주의 지으심은 신묘막측하도소이다. 그러니까 당신 you made wonderfully, you made fearfully. 정말로 박수가 나올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또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것들이 어떻게 이 큰 하나님을, 어떻게 이 오명한 이걸 알냐. 그러니까 그걸 좀 봐가면서 이 아까 로마서 읽은 것 같이 하나님 모든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서 알게 되나니 알게 해주려고 하셨으니 보고 알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과학을 통해서 만약에 더 많이 배웠다면 자연이라는 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 정말 과연 당신은 신묘막측하도소이다. 모든 것들은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시오. 이 모든 것도 다만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하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렇게 큰 우주를 짓고 그렇게 큰 많은 별들을 짓고 그렇게 많은 생물들을 지으셨다는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지으신 모든 대략을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소위 말해서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바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창세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일, 3일, 4일, 5일, 6일 동안 지으셨어요. 6일 동안 지었었어요. 그랬더니 또 6일 동안에 지은 이 세상이면은, 아니 그러면 지금 지금 우주가 지금 무슨 지구만 하더라도 그렇고 모든 역사 것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수십만 년이 되었느냐 수백만 년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6일 동안 지었대냐. 지층 하나만 생성될래도 수십만 년 수만 년이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막 이래가지고 무식하다가 막 매도합니다. 그러나 1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1일은 24시간 뜻이 아니에요. 24시간은 언제 생기냐면 지구가 자전할 때 생긴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돌면서 자전할 때 그때 그 시간을 24시간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24시간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고 아마 그 한 하루라는 것은 수만 년이 될 수 있고 수십만 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 바로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각각 종류별로 지으셨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무식하다. 성경 자체가 이런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면서 아주 종교 쳐놓고도 무식한 종교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에요. 이 지금 지구가 창조 제4일에 지었어요. 지구는 넷째 날에 지었어요. 그런데 태양은 성경에 보면 다섯째 날에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지구는 태양 가족이라서 태양 가족, 태양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용암이 굳어가지고 지구가 됐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태양이 먼저 생겼고 지구는 나중에 생겼다 이렇게 옛날에 배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 현대 과학에서는 지구는 한 45년 전이고 태양은 오히려 40억 년 전에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근대 과학에서는 오히려 태양이 지구보다 나중에 지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예?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뒤집어질걸. 다 뒤집어질 그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생각에 하나님은 아예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편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없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있다고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이제 자,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이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생명.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 12장 1절에도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느냐 그런 거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몸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몸 안에 하나님이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시편 119편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나이다. 흙이라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졌는데 그 흙은 더스트예요. 진토예요. 먼지예요. 먼지 한 줌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이제 먹게 돼가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는 바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세요.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그 말은 흙으로 돌아가다 그냥 무로 없어지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은 결국은 한 평생을 살다가 각각 수명이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평생 살다가 결국 죽으면은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무로 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사람 안에다가 흙으로 된 몸 안에다가 흙으로 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신령한 부활을 통해서 영의 부활. 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집어넣었었는데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은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환영하거나 말거나 인류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끔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좋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범죄란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조상이 범죄한 바람에 그 죄값 사망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 불문에서 마귀와 함께 같이 영원히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이 운명이 문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40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다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내가 그들 보러 나오자 그러면 나옵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지 그들이 날 따라오겠습니까? 하고 이름을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바로 I am이라 하는 자다. 나는 바로 누구에게 지음받지 않은 I am이라. I was made가 아니라 I am이다 하고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서 모세는 원래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모세는 원래 그가 자기는 가봐야 자기는 벌써 이미 거기서 도망 나온 자여 살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가면 그 후에 받을 어떤 무슨 분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4장에 쭉 써 있는 거예요. 그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이적을 보여주고 가야 된다고 해서 설득해서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의 신념이 아니다, 전제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의 신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조물주시기 때문에 그의 반대는 피조물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었어요. 그런 계명 중에서 이제 오늘 읽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킨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매일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매 잊지 않고 살게 하는 아주 매일 생활과 그들이 접촉되어서 잊지 않게 하면서 지키게 한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내가 다 지었느니라. 얼마 동안에? 여세 동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물을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걸 잊고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약에 그가 준비하신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거기 가서 장수하기 원한다면 이걸 지키라 그랬었어요.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그 6일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은 딱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뭐를 기억한다고요? 6일 동안에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되면 뭘 기억해야 돼요? 제7일에 그가 쉬셨느니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다음에 또 말하는데 이게 다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서 또 추가로 피조물이 항상 망각하는, 항상 범하는 죄가 뭐냐? 스스로다. 스스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스로 너희는 살 수 없다 하는 걸 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되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도 먹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죽은 짐승 먹지 말라. 부정하니라. 또 스스로 난 것, 이를테면 와일드가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기르는 포도가 있고 아니면 와일드 포도가, 베리도 경작하는 베리가 있고 또 와일드 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것은 수확하지도 말라. 그래서 레위기 17장 15절이나 레위기 25장 5절 만약에 그것을 범하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그랬었어요. 자, 안식일이 되면 뭐 기억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가 많지만 첫째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6일 동안에 만물을 지었느냐.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제7일에 그가 쉬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한다고요? 스스로 난 것도 먹지 말고 스스로 자란 것도 수확하지 말라. 스스로 한 것들은 아예 가까이 있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게 왜냐면 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피조물이 범할 수 있는, 피조물에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지키는 듯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자, 그들의 타락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께서 행한 기사를 생각하지 않냐고 스스로 두목을 삼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자들은 결국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는 모세,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는 왜 안 되냐? 스스로 나도 하나님 섬겼다고 나타난 고라 백성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다?
스스로 뭐는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다 하면은 이것도 다 결국은 그들에게 멸해버리는 그런 것들 잊지 않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은 자들은 파멸당했느냐고 썼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일, 그러니까 그가 창조주라는 거, 그가 조물주라는 거, 그리고 그가 모든 창조하셨다는 것, 며칠 동안에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 망각하는 자들은 그냥 죽여버려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러나 이제 이론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또 스스로 겸비한 자,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피조물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도 그가 혼날 짓을 했다가 그가 스스로 겸비하니까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 않았다 그랬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보자.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만약 이런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있다면 뭔가 something wrong 있다. 우리 스스로 조사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겸비한 거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언이 이사야 17장 7절에 뭐랬냐면은 그날에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17장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러니까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 되면은 자기를 지으신 자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때가 되어서 바로 그가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세요? 할렐루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고, 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그가 만물을 지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만물이 생겼어요. 이 모든 만물 뭘로 지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그 지어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와. 바로 예수아가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하셔가지고 만물을 지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 예언대로 그날에 사람들이 그를 눈으로 볼 것인데 자기를 지으신 자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가 가서 한 말 때문에 그는 사람같이 여김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성전 앞에 가셔서 그 성전에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창조주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성전 앞에 가서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소명시 조물주 사상이라면은 둘째가라도 서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유독하게 창조주의 백성으로서 선택받고 그것으로 지음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생각했는데,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 했으니, 그러면 그들이 정말 예수는 죽어마땅한 자요, 바로 이야말로 우리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가치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인을 내버려둘 수 없다, 이를 죽여버렸다는 그들이 적개심을 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람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 있던 이름은 여호와요. 바로 이제는 너희가 이제까지는 여호와가 창조주의 이름인 줄 알았었지만은,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내 안에 있는 이름, 바로 예수와는 아버지 이름, 창조주 이름인 것을 내가 나타내 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와 아버지 이름, 창조주 이름.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바로 그를 볼 때 독생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이셨는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통해서 피조물 같이 나타나셨을 때 그를 인자라고 한다. 인자, 사람, 피조물 같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벌써 이미 아버지 품 바깥으로 나올 때 아들로 왔고 인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대우를 해드리느라고 꼭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버지. 자, 그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은,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로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는 일만 한다. 나는 내 스스로는 결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뜻대로 말하고 그 뜻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그는 천명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를 가장 못마땅히 여기고 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 바리슘 운동. 자칭 의인 운동인데 이것은 스스로 하는 의인 운동이에요. 스스로 하는 의인 운동. 자, 구약 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많이 지키면 의롭다고 쳐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법대로 그대로 계명대로 지키면 의롭다고 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몇 가지? 613가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 범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도탄에 헤매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자. 무슨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자 한 것 같이 우리가 율법까지는 안 되겠다. 율법을 확장 해석해서 율법 플러스 613가지 플러스 거기다가 더 법을 확장 해석해가지고, 만약에 안식일을 해 떨어질 때부터 금했으면 아니다, 오후 3시부터 금하자, 이렇게 해서 막 율법을 확장하면서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면 가차없이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운동, 스스로 의인운동을 그들이 했다는 말 자체,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이로서 유일한 분이에요. 지음을 받지 않은 이로서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스스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의인운동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할지라도 스스로 하는 건 딱 질색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됐다고 누가복음 7장 28절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큰 소리 하세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못 받았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아니요. 예수를 팔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팔고 나는데 예수가 가서 오히려 법정에 가가지고 막 명변호하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가 스스로 자구할 줄 알았어요. 예수 스스로가 그가 죽지 않고 그는 이제 그가 하나님 보내신 의로운 아들이라는 걸 증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일체 증거를 안 하네? 일체 항변 안 하네? 그럼 어찌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너무 그가 실망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가서 자기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었어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스스로 목며 죽었다고 했었어요. 그런 바람에 그런 지옥 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잘못 팔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은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자살. 그리스도인에게는 옵션 아웃이다. 그리스도에게는 옵션 아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는 이건 용서 못 받는다. 왜? 스스로 한다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스스로 한다면 하나님을 범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런 죄를 범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바로 사단. 그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었으니까, 스스로 마음에 일길래가 하나님 될 거였기 때문에 바로 그 죄, 똑같은 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래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돌이킨 자, 환영받고 구원받은 일이 탕자의 예예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아버지 살을 가지고 나서 창작을 먹고 그냥 온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 가문에 완전히 지옥을 돌린 그런 아들일지라도 그가 나아가서는 고생하다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대환영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스스로는 뭐밖에 없어요?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겸비해서 돌이키는 거, 이것만 바로 피조물에게 허용된 스스로 분량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뭘 다 이뤘을까요? 그는 바로 아버지 계명대로 그가 목숨을 내려놨어요. 왜 그것은 계명대로 내려놓은 것은 그가 계명대로 그 목숨을 내려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분명히 다시 살린다는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계명대로 그가 목숨을 내려놓으셨을 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버리되 그는 스스로 버렸다. 나는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자가 아니라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는 누구시기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가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시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러는 과정에서 바로 스스로 속은 자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스스로 그가 그 몸에서 피를 흘려줘서 인류의 구원을 베풀어 줬다고 이사야 5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는 완전히 죽었어요. 자, 그가 사흘이 되니까 타이머에다가 장전했던 것 같이 사흘 되니까 짱 하니까 일어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 그가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일으키사. 그리고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나와요. 아들을 바로 예수를 갖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자, 이래서 그는 부활조차도 아버지께 맡긴 거고 아버지가 결국 그를 부활시킨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하늘 보좌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바로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신 것이죠. 이제 거기로부터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는 창조주시고
그 자체가 점을 주시고 그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성령 받으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무지하신 하나님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증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가 바로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식에 나타나서 피조물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셔서 그런 거예요. 또한 바로 그가 누구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창조주시다 하고 믿게 하시니까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만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자, 모든 만물 누가 지었어요? 예수가 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기록이 또 있고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 다시 거기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냐.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든지 아버지든지 결국은 그리스도든지 바로 한 분이라는 거 바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보시면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이제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누가? 하나님이 예수 보러 하나님이여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또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죠?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창조주시오 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런 사람은 첫째 뭐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렇습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자, 내 육체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내 영, 바로 내 영도 누가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아가서는 창조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가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뭐 해야 되느냐면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성수주일 뭐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안식일은 이 안식일에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죠? 안식일에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아까 20장 8절부터 읽었죠? 안식일에 너희는 기억하라. 안식일에 너희는 기억하라.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만물을 지셨느니라. 그리고 제7일에 가서는 쉬셨느니라. 이런 사람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날, 제7일 안식일 날에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그는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거를 기억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슨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까? 주일. 자, 주일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때 만물들을 소위 말해서 주일날, 요새 말하는 우리는 주일이지만 일요일, 그때부터 지어가지고 바로 6째 날 동안 짓고, 토요일 때 했을 때는 그날은 바로 7일이에요. 그날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의 만물을 지었고, 우리는 바로 그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7일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냐 하면 6일 동안에 없던 사건이 생긴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엔 만물을 다 지셨어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또 만물을 공급해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만물은 났다가 반드시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창조 법칙이에요. 피조 세계를 지으신 법칙이에요. 모든 생물의 창조 법칙이에요. 생물의 창조 법칙, 생물 창조 법칙, 생물을 지으신 법칙이 뭐냐면, 난 생물은 반드시 죽는다. 6일 동안에 지은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사셨냐면은 안식일 다음날 사셨어요. 그죠?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요새 말하는 주일에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누가 살리냐면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나아가서는 창조주가 살리셨어요. 창조주가 살리셨어요. 성부가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창조주가 6일 동안에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걸 믿는 자들은 안식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가 6일 동안이 아니라 제7일에 아니라 제7일에 그걸 기억한 자들이 안식했고, another day 8일이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말하는 일요일 주일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6일에 없던 일을 새로운 날, another day라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8절에는 다른 날 another day. 그러니까 6일 아닌 다른 날에 6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가, 바로 그 창조주가 another day, 주일 다시 나서 8일이라고 할 수 있죠. 7일 다음 날이니까 그날에 바로 아들을 살려내셨음으로 인해서 창조 6일에 없던 사건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던 이것이야말로 창조 6일에 없던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식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안식교들은 지금도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신성도 믿고 예수의 속죄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교회들은 창조에 대해서는 끝내주기 잘 알아. 창조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참고서를 찾아보려면 안식교회 개통 가서 찾아보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월터 베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터 베이스라는 과거에 동물학자였었는데, 그가 지금 창조론의 아주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원래 지올로지라서, 그는 원래 진화론자였어. 진화론 막 그냥 그것만 가르치고 다니면서 하다가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여튼 간에 그나무는 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가 이제 그 캐톨릭에서 나왔는데, 캐톨릭 다니면서 자기는 무신론자였다고 그래.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캐톨릭에 다녔대. 왜냐하면 부모가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알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게 됐고, 결국 그래서 거기서 가장 근접한 창조주 하나님의 근접한 신교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안식교로 갔는데요. 제7일 무슨 마릴 성도교회라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다린 말은 이들이 안식일은, 왜냐하면 안식일은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바로 창조주는 뭘 해서 6일 동안에 만물을 지셨고 모든 생물체가 났다가 모든 생물 죽어라, 이거를 바로 창조주가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성부가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를 부활시키심으로써 다른 일을 행하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식교가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아시는 거죠? 안식교는 창조주가 6일 동안에 한 일을 기억하고 그걸 기분도 기억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6일 동안에 없었던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마지막 하신 이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부활하는 일을 하셨으니 창조 위에 창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뭐가 이제 정리가 됐어 이제.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은 둘째, 나 영원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로지 나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나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의로움도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거룩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 이외에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다 할지라도 스스로 돌이키기를 예수의 피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세 번째, 나 영원히 스스로 떨어져 살 수는 없다. 스스로 떨어져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살 수 없다. 성도가 교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밖에 살 수 없다. 이런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내 육체는 다만 진토예요. 먼지예요, 먼지. 시편 103편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는 그냥 먼지예요. 그러니까 흙이 더스트라는 것은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 아시죠? 그냥 집에 쌓여있는, 청소하면 쌓여있는 그 먼지들 있죠? 얼마나 미세합니까? 바로 하나님 보신 우리 이 먼지 하나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 이 지구가 소속해 있는 태양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 이 태양계가 또 그 은하계 또 그 속해 있는 또 은하단, 무슨 은하단, 또 초은하단,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비해서 내 육체 하나는 그냥 먼지예요. 있으나 마나 눈에 띄지도 않고 있어봤자 별 볼 일도 없는 너무너무 미세하고 너무너무 적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먼지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가 어쩌다가 해골이 열렸다 이거예요. 이 해골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봤다고요? 뭘 통해서 봤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신 만드신 만물 속에 그 영원한 신성한 능력을 보여서 알게 해줬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이제는 어떤 하다못해 이파리 하나를 보더라도 신묘막측하도소이다.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신묘막측하도소이다. 아니, 낙엽이 하나가 져서 낙엽이 떤다 할지라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신묘막측하도소이다. 버러지가 하나 기어간다 할지라도 신묘막측하도소이다. 모든 만물들이, 모든 미물도 생명들 다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적은 먼지 같은 인생, 참
나 같은 이런 이 적고 이 무가치한 이 먼지 같은 이 인생이 어쩌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의 자유 영광을 내가 인정해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실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식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대한 자연 법칙에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서바이브, 생존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나가 비록 비족하고 비록 적고 연약하고 너무너무 무가치한 존재지만은 어떻게 내가 이 여기서 살아나갈, 이 성도를 써서 살아나갈 수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살길 포기한 사람은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먼지 같은 인생, 훅 불어버리고 날아가버릴 인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어떠든지 나는 이 우주 세계, 바로 이 거대한 바로 이 음부 이 세계에서 나는 기필코 살아서 돌아가야 되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조주에게 정말 영광을 내가 안다가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을 아는 자라서 창조주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느니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었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느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요, 또 먹을 걸 양식을 주시고요, 호흡을 오늘도 주시고요, 오늘도 만물을 주시는 이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다니 어디 계시다는 뜻입니까? 아니 어디 보이는 데 계신다는 뜻입니까?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 알려는 것입니다. 보는 세상을 하나님 하나는 모든 자연세계를 보는 것은 우리는 만물을 보는 것인데 바로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이 악인은 누구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인. 그는 스스로 자긍하며 스스로 지혜롭고 또 지혜로 명철이라고 착각하는 자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의지해서 스스로 살려는 자, 이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피조물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리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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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님이셔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님이셔 그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님이셔 정말 만물 가운데서 아버지님이셔 바라보며 아버지님이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님이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님이셔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님이셔 겸손하여서 아버지님이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님이셔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아버지님이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님이셔 오직 아버지님이셔 정말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님이셔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아버지님이셔 주님 보여주신 그 영광을 아버지님이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신 주 높아 올라내봐. 모든 나라 일어나 그 이름 찬양하라. 주 얼굴 비추사 주 계신 모두 알게 하늘들아 주 찬양 우주가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양
되심을 모두 알게. 하늘들도 주 얼굴을 비춰주셔서 그가 창조주심을 알게 해주시고요. 물들도 하늘 위의 물들도 또 그 얼굴 비춰주시사 주가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늘도 찬양, 하늘도 찬양, 또 하늘의 물들도 찬양.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들아 찬양하라, 물들아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안으면 하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또 물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걸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나에게 이를 알게 해주셨으니 찬양이 내 입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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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아버지 미소본이 같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살게 여기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미소 정말로 아버지 온 만물보다 더 크시고 아버지 미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미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미소 우리 평생에 아버지 미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아버지 미소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미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소 우리 평생에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미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아 너는 어째서 이렇게 한없이 흘러가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흐르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다만 내 할 일 주님을 찬양하는 게 없다.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죠. 번개 소리가 울린다면 너는 왜 번개가 너는 치느냐. 왜 그런 웅장한 소리를 내느냐. 주님이 나한테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찬양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 맘 가득 찬내 주 영광 모든 나라 일어나 주를 찬양하라. 주 얼굴 비추사 주의 신 모두 알게. 할렐루야 주 찬양 아름다운 예수 구주가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걱정 근심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이뤘다 할지라도 뒤척거리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먼동이 터오릅니다. 하늘들아 주 찬양 아름다운 예수 구주가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Holy Holy are you Lord. The whole earth is filled with your glory. Let the nations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찬양도 곡도 써주시고 작시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부를 수 계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로 인해서